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남자들에게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권면한 바울은 이제 여자들에게로 관심을 돌립니다. 남자에 대한 권면에 비해 여자에 대한 권면은 훨씬 길고 구체적입니다. 이것은 여자들이 에베소 교회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자들의 옷차림과 치장에 대해 지적합니다.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단장하지 말라고 명합니다. 따은 머리는 여자들의 일상적인 머리 모양이지만 여러 가지 장신구로 화려하게 따서는 안 됩니다. 금이나 진주는 머리 단장뿐만 아니라 여자들이 각종 장신구로 사용했던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는 부유한 여인들이 있었고 그들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화려한 장식과 값진 의복으로 치장하고서 교회에 왔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과시욕은 다양한 신분과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될 뿐 경건하고 거룩한 신앙 행위가 아닙니다. 바울은 여인들이 자신을 단정하는 것에 대해 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값진 옷으로 단장하지 말고 선행으로 단장하라고 명합니다. 11, 12절입니다. 바울은 또 다른 종류의 여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이번에는 교회에서 가르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여자들에게 명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조용히 배우라고 명합니다. 이런 권면은 바울이 여자에 대해 어떠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에베소 교회의 특별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 여자들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칭찬할 때도 있죠.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은 갱그레아 교회 자매인 베베를 훌륭한 일꾼으로 추천하기도 했으며 브리스길라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3절에서는 교회 영향력을 가진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드게에게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협력하여 교회를 섬기라고 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여자들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일관된 신념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후 1세기 당시 유대 사회나 헬라 사회에서 여자들은 여러 측면에서 활동의 제약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나마 여자들이 가장 자유롭고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었던 영역은 종교 활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의 적극적인 종교 활동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가르칠 만한 자격이나 자질을 갖추지 못했으며 도리어 조용히 배워야 할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못 박습니다. 여기서 허락하지 아니하노니라는 선언은 바울 자신의 판단과 결정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여자들에게 가르치는 것과 남자들을 주관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을까요? 13, 14절에서 그 설명이 나옵니다. 13, 14절입니다.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주관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째,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하와가 후에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13절은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에 대한 설명이죠. 반면 14절은 여자가 가르치는 일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에서 여자가 가르치는 일과 아내가 남편을 주관하는 것을 연결하여 설명합니다. 사실 여자가 공적인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과 남편을 가르치고 주관하는 것은 서로 별개의 문제죠. 그런데 바울은 이 둘을 서로 연결하여
마치 같은 문제인 것처럼 설명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상황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바울의 일관된 가르침이죠. 베드로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주관하면 안 되는 이유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다음에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먼저라는 말 자체에 주도권을 의미하는 첫째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기에 남자에게 리더십이 주어진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관한 문제를 일반적인 문제로 확대하여 모든 여자는 모든 남자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남편의 아내 사랑과 남편에 대한 아내의 순종을 명한 것은 인간 창조 본성에 부합하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가장으로서의 리더십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이며 그러한 욕구를 서로에게 충족시켜 주는 것이 창조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뜻이죠. 14절에서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는 것은 왜 여자가 가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설명합니다. 이것은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유혹에 잘 속아 넘어간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특히 거짓 교사들이 교묘한 속임수로 성도들을 미혹할 때에는 주로 여자들을 유혹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또한 여자들이 잘 속아 넘어갔습니다. 여자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잘 속았던 것은 당시 시대 상황에서 당연한 결과였을 것입니다. 현대에는 남자나 여자나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가 주어지지만 고대에는 여자들이 교육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남자들에 비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분별하는 능력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당시의 여자들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잘 넘어갔으며 그러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교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은 여자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조용히 배우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속임수에 잘 넘어간다는 사실을 인간 최초 타락에서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은 아담이 아니라 하와였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바울 당시에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에게는 여자가 잘 속아 넘어가므로 가르치지 말라는 명령이 그리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바울 가르침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여 여자들은 무조건 가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바울 교훈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바울의 권면 원리는 이렇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판단력이 부족하여 잘못된 가르침에 잘 속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조용히 더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라 하는 말씀이죠. 15절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인데요. 헬라어 순서대로 문장을 번역하면 여자들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만약 정숙함으로 계속해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해산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이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만약 정숙함으로 계속해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한다면 이란 말과 관련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한다는 것은 경건한 신앙을 가리키는 것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바울에게는 여자들이 아내로서 가정에 충실히 헌신하는 것이 경건한 신앙의 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들이 해산하는 것 그 자체가 구원의 수단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만약이라는 조건절이 따라 나오듯이 경건한 신앙을 계속 유지하면서 해산하는 것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은 경건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고 가르쳤던 거짓 교사들의 주장 때문일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외모보다 내면을 가꾸는 선한 싸움, 권위에 복종하는 선한 싸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선한 싸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